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법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향해 열매를 구하셨으나 열매를 내지 않자 무화과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일한 길을 지나갈 때 그 무화과나무는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산도로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있는 나무가 죽거나 살거나 하는 것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도드린 그대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지극히 작은 일인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가로막은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와 저주와 허물과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과 악한 자에게 정죄받고 참수당하며 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의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만사불통의 저주를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를 대신 감당할 대속의 재물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대신 마셔주셨고 내가 받을 징계를 받으셨으며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을 온몸의 질병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이 찢겨지고 근육과 핏줄이 끊어지며 모든 장기와 뼈와 관절이 고통받고 정동맥에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에 대한 징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거짓 참소와 조롱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며 옷벗김을 당하신 것도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정죄받아 우리가 달려 죽을 저주의 십자가에 굵은 대못에 손과 발이 박혀 달리심으로 손과 발이 찢어지고 그 사이로 끊임없이 보배로운 피를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저주받아 종신토록 일을 해도 반복되는 고통과 가난과 채무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동으로 짠 한 벌의 옷조차 빼앗기셨으며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이 정각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외침으로 대신 외쳐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죽으시기까지 다 이루시며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의 생명이 되는 온몸의 물과 피를 창의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죽으셨으며
마지막까지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역사했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위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를 쉬지 않고 계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으려면 사람의 눈과 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일을 알고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확실하게 믿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라.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말하는 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있었으며 궁창이 생겨나라 할 때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하늘과 바다가 생겼습니다.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고 하실 때 천체가 생겨났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는 새들로 가득 차고 물속에는 물고기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섯째 날 땅에 기고 뛰는 각종 짐승으로 가득하게 하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인 호흡을 친히 불어 넣어 주심으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고 생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행하심대로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그린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믿음이 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생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다라면 그 산을 향해서 우리는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역사했던 죄악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습관은 물러갈지어다. 원수막의 악한 귀신아 너희를 결박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이 악한 질병은 떠나가고 소멸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육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아 물러가라. 낭패와 실망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두려움을 주고 멸망시키는 악한 사망의 영과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믿음이 성취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에 의심치 말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 의심이 들어올까요?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을 받아들이면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 두려워하고 의심이 들어오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말해도 의심이 들어오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8식구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실 때 방주 옆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거치는 광풍과 비바람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죽게 만드는 미친 듯 몰아치는 태풍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창문을 지붕에만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눈과 귀를 통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있게 되면 동일한 색깔의 물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려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을 시키는 환경의 창문을 닫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물이 들어서 나중에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환경과 삶에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환경을 피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피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능력과 상황을 보면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응답을 선포해 주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공유하며 증폭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된 모습을 깊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리듯 꿈꾸게 됩니다. 청사진이 3D가 되고 미니어처가 되며 높고 높은 빌딩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당연한 원리요 진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아름답게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꿈꾸는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아름답고 황홀하게 꿈꾸고 환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나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의심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의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의심을 내쫓고 내 생각을 의심에 섞이지 않도록 믿음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말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구하신 다음에 응답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언제나 미래일 뿐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아직 없는 것을 지금 이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살이 된 아브람과 90살이 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 내가 와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명년 이맘때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바꾸셨고, 너희 아내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레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 여러 나라의 어머니인 사라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서로 부를 때마다 부르고 선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름처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대화의 주제로 삼을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풀어놓아지게 되고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병자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나는 이미 병이 낫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눌렸으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를 구하였으면 마귀에서 노여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며 선포하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둡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하지 않고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며 가난과 채무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축복으로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나는 이미 구한 것을 축복으로 응답받았다라고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 병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며 시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며 앞으로도 안 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내 환경 속에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마음에 믿으며 그것을 입으로 담대하게 시인하면 그 믿음의 바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지 않는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감각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판단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 전에 귀에 들리기 전에 맛보기 전에 냄새 맡기 전에 손으로 촉감을 느끼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미 그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선언하고 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살게 될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의 사람,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는 대로 기적과 응답이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속도로를 실제적으로 잘 달려오시다가 낙석이 된 큰 바위돌이 길을 막아놓고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이 믿음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이와 같은 바위돌과 큰 장애물이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움과 원망 때문인데 그것을 모른 것입니다. 한 가정에 서로 간에 미워하게 되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부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려도 미움과 원하는 마음속의 믿음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효과적인 능력의 기도를 하라고 하실 때는 먼저 용서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마음속의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만 역사하십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용서하시고 부모와 자식간에 용서하십시오. 성도와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서로 미워하거나 마음에 담을 쌓아 놓으면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 내용과 믿음은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도 드릴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마음에 맺힌 용서하지 못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미움과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로부터 흘러 넘쳐서 나의 죄와 잘못도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흉보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내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뽑아놓고 난 다음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남을 용서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용서를 이웃 용서와 언제나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혼자서 용서를 받는다 해도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용서는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천당 간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나 혼자는 천국 못 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만큼 너도 남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남을 용서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용서해 주리라. 내가 남을 축복해 주는 만큼 나도 너를 축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언제나 남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받을 복을 구해야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남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부어주기 위해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처럼 이웃에게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풍성하게 풀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적인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기주의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우리 함께 손과 손을 마주잡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며 할 수 있거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인은 믿음을 사용해서 지극히 적은 무화과나무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화과나무, 불의와 추악의 무화과나무, 불신의 무화과나무, 질병의 무화과나무, 저주와 가난과 낭패와 실망의 무화과나무, 불신앙의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째 말라버릴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보다
더 위대한 자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젊음과 돈과 권세와 인간의 능력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나라들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모든 생명의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 무쌍하고 요란하며 미지의 불확실성이 꽉 들어차고 불안이 꽉 들어찬 세상을 살아가지만 두려움이 없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섞이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자세로 꿈을 가지고 가득 채워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영혼육이 잘 됩니다. 주의 기적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관계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기적과 응답과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